지난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그분이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전 과정, 즉 중보자로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전 생애를 통해서 이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사람이 되셨는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상을 입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낮아지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문으로는 비천하게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비하의 신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천하게 이제 아래로 오셨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 지내는 데까지 낮아지시는 것이라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모든 과정은 이제 높아지심의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문으로는 승귀의 신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승자는 오를 승자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한문으로는 승강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승은 올라가는 거고 강은 내려가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계다. 이것이 승강기입니다. 이 승귀, 귀라고 하는 것은 부귀, 영화할 때 이 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또 귀하게 되신 신분, 즉 그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직분이란 말로 표현을 했던 거지요. 선지자의 직분, 또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직분이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가 생명의 복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 생명의 복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험 한계를 듣더라도 보험 약관을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의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생명의 복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보증인의 보증사역이 필요했는데 보증인의 보증사역이란 죗값을 모두 갚는 일입니다. 가령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섰다면 그 누군가가 잘못해서 부도를 내면 부도 낸 금액을 누가 그대로 갚아야 되느냐 하면 보증인이 갚아야 됩니다. 즉 죄인된 우리가 행위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을 때 그 죄값을 누가 갚아야 되느냐 하면 보증인이 갚아야 하는 거죠. 그 보증인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 성자께서 보증인이 되셨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 일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왕의 사역입니다. 왕의 사역은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렇게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제23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사역은 구약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감당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스러운 복은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일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분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전달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던 것이에요. 어쨌든 이 말씀을 타락한 인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죄인이 되었고 타락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였는데 그걸로 끝이라면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우리에게 알려서 그 사실을 알고 또한 그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좋고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는데 알려주지 않았으면 나중에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좋은 거 알려주지도 않고 뭐 했던 거야? 이러는 거죠. 어떤 분이 어디 갔다 오는데 옆에다가 뭘 잔뜩 뭐가 들고 와요. 아, 그게 뭔데? 그랬더니 요게 앞에 무슨 그 가게가 새로 생겼는데 이게 지금 문을 새로 열었다고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샀더니 뭐 이것저것 그 사은품을 막 줘서 지금 들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도 말해서 같이 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도 말해서 같이 가지 그래. 혼자만 갔다 오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이제 다음에는 내가 꼭 같이 가자 그럴게.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가자 그러지. 왜 그 말을 안 하고 혼자만 살짝 갔다 옵니까?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는데 말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복을
회복하는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주고,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생명의 복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일들을 선포하는 일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차츰차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구원의 복음의 전부를 선포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대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선포했던 겁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했어요. 자기가 자기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의 모양이 때로는 음성으로도 들리고 때로는 꿈이나 혹은 환상이나 혹은 이적, 자연현상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었어요. 아담 시대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아담에게 주어진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받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것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도 이 여자의 후손의 메시지를 가르쳤던 거예요. 가인에게도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가르쳤고 아벨에게도 가르쳤고 셋에게도 가르쳤던 거지요. 후에 이 여자의 후손의 계시는 셋을 통해서, 그리고 셋의 아들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 왔던 거예요. 자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들은 모여서 하나의 완결된 메시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퍼즐 맞추기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퍼즐 맞추기 이거 이 게임으로 많이 하게 하는데, 이 퍼즐을 맞추게 되면 하나하나 맞춰 나가게 되다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만 딱 맞추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부분으로 이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미래에 될 일에 대한 선포도 있었습니다. 장차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미래 사건에 대한 메시지도 주어졌지만 이 미래의 메시지들은 분명하진 않습니다. 희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퍼즐 조각 전체 모양이 아닌 부분적인 모양을 가지고 하나하나 맞춰가듯이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이런 희미한 퍼즐 조각을 완전하게 다 맞추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거예요. 그래 이분이 퍼즐 조각을 맞추면서 이 전체의 메시지를 자세하게 풀어주었던 거예요. 이 퍼즐 조각을, 마지막 조각을 가진 이 분이 이것을
딱 맞추고 전체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 주었을 때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끝내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이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헌신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자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졌고 이 선지자들은 자기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과거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메시지들과 지금 내가 받은 메시지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지면서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 사역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구약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지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맞춰지지 않는 이 퍼즐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퍼즐 조각이가 없는데 어떻게 이 조각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 즉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생명의 복을 완성시키는 계시, 이 마지막 계시로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히브리서는 지금 이 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랬어요. 만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주 만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주 만물 속에는 지구도 들어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들어가고 모든 생명체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 만유입니다. 이 만유의 상속자예요. 즉, 이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성자는 이 우주 만물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어떤 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 유학을 가면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갔더니 대그룹 후계자가 유학을 와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대그룹 후계자와 만나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같이 알고 지내다가 나중에 공부를 끝내고 각각 귀국을 했는데 이 대그룹 후계자가 미국에서의 그 인연을 가지고 그를 불러서 그 회사에서 나의 오른팔이 돼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승승장구하는 경우 이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건 쉬운 건 아니에요. 시기가 맞아야 돼. 그죠? 일단은 시기가 맞아야 되고 또 같이 만날 수 있을 만한 곳에서 가령 미국에 갔는데 미국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이 끝 저 끝에서 있었으면 만날 기회도 없죠.
같은 자리에서 공부를 해도 그래도 같이 사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대그룹 후계자들은요, 그런데 가게 되면은 돌봐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모이는 그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뭐 만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유학을 가도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배경 있는 사람들은 배경 있는 사람끼리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같이 모이기도 쉽지 않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이게 뭐 같이 뭐 그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친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예요. 이 대기업의 상속자 그러면은 아주 무슨 왕자같이 취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예요. 이게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만유의 상속자예요. 만유의 상속자.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뭐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냐 이거죠. 엄청난 겁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신기하게도 이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했던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만물과의 관계에서 이분이 하는 일이 또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만유의 상속자요, 또 만물의 창조주요, 또 이 만유를 붙드시는, 즉 지키고 이걸 보존하시는 분이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분을 보면은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그 특징, 그것을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령 부자를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은 뭘까요? 돈이 많은 거죠. 돈은 하나도 없는데 부자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뭐 돈이 많아야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키는 작은데 부자야. 키는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많아야 돼요? 돈은 무조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부자를 부자 되게 만드는 이 특징, 즉 돈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돈이 없으면은 이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닙니다. 그건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 영광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의 특징은 편재입니다. 편재. 즉 이 세상 어디에나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낼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그럴 때 그 지혜는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능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편재의 영광,
전지하심의 영광, 전능하심의 영광, 이런 것들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징들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 숨겨져 있지 아니하고 이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광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광이 우리에게 누구나 분명하게 보여 알게 되는데 그냥 보인다는 정도가 아니라 볼 때 우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그렇게 아름답게 빛날 때 우리는 이것을 광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찬란한 광채로서 드러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는데 그분 자신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그 본질, 바로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즉 죄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냥 한마디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만 말하면서 이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즉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편보좌,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았다는 말이지요. 높은 곳에 계신, 이 말은 뭐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 즉 하늘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지극히 크시니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이분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고난 속에 마침내 속죄의 사역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겪었는데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즉 주님이 되셨다는 말인데,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심판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이분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이분의 선지자 직분이에요. 선지자 직분.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분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유대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계셨는데 사탄이 나타나 3가지로 시험을 하셨을 때 말씀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충만하여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이제 비로소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는데 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세 앞에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해변에 사람들이 몰려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들은 서기관들의 말씀하고도 너무나 달랐어요. 이는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우둔한 이 지성, 즉 이 세상의 것에 그냥 갇혀 있는 우리의 이 좁은 우리의 이 생각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완고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사역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전파되고 또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가 있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속에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든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었던 말씀들이 생각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전하셨던 말씀들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나서 이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그때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들이 자신들이 평생 배웠던 구약성경의 말씀들과 함께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찬란한 하나의 그림처럼 앞에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앞에 장엄하게 펼쳐지는데 그 장엄하게 펼쳐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시를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선포했었던 메시지를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성경 전부를 통달하고 있었는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평생 배웠던 구약성경과 예수님에게 배웠던 모든 말씀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머릿속에서 폭발하듯이 이 모든 계시의 지식들이 그 속에서 한꺼번에 쫙 펼쳐지면서 정리가 된 거예요.
전에는 꾸역꾸역 다 이게 꾸겨서 억지로 집어넣은 것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억지로 꾸겨서 집어넣으면은 이게 왜 여러분들 그 빨랫감 그냥 구겨가지고 막 집어넣듯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빨랫감 여러분 세탁기에서 이제 물 빼고 꺼내면 어떻게 돼요? 다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돼요? 펼치면은 옷 모양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빨래들 그냥 뭉쳐져 있는 것처럼 무슨 모양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런 모든 구겨졌던 것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우리가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앞에 찬란하게 펼쳐주셔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찬란하게 펼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 읽었던 성경 말씀,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행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눈앞에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펼쳐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 자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다. 내가 성령이 되어서 내가 성령으로서 너에게 능력을 준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아 이 땅에 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는 일, 그리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이 아들이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희생이 되셨던 거잖아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성령 자신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자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그리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 즉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가는 사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드러내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풀어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특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피 흘리심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그 특징은 십자가의 보혈인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 즉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선지자의 원형으로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시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이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를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제자들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깨달았고 오늘날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 생명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